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시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로마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 졸릴 때거든요.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까 잠이 깨나요. 감사합니다. 세미나 받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나는 견진 성사 준비로 들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견진 대상자들. 네.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일반 신자분들, 나는 레지오에 속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있고요. 체나콜로? 체나콜로도 많네요. 세계 파티마 사도직 있어요? 네, 있고요. 또 뭐 뿌리술류 하신 분들 있어요? 네, 또 계시고요. 많이 계시네요. 뭐 에미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분들 있나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미나가 그 모든 단체 우위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레지오 마리에 그 상 같은 거 있죠? 뭐라고 해요? 응? 거기에 보면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아시죠? 이 비둘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모든 레지오 신신 단체들, 체나콜로, 레지오 마리에, 세계 파티마는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적해서 하느님을 알리는 성모님의 메시지로 시작한 거예요. 체나콜로는 그 파란 책이라고 하죠.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그 메시지가 다 성령에 대한 겁니다. 아멘? 성모님은 성령의 배필이에요. 아멘?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완전히 정향된 첫 번째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어머니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성모님 신심을 가진 사람들 그 위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느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이 성령 묵상이라는 게 뭐냐?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쇄신해보자.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게 부족했다. 받아들이고 쇄신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든 어떤 데에 내가 몰두하고 있었든 지금은 다 스톱.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가. 그래,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일정 부분만을 알고 있었을 거야. 성당 다닌다고 하면 어떤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냥 평일미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성실함 속에서 뭔가 있을 거야 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로 안다는 건 성령을 바로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무서웠어, 내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들어가서도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무서웠어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뭔지 알아요? 악령이에요.
제가 저를 그 예전부터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저는 성령이란 말을 싫어했거든요. 무서웠어요. 그게 뭐냐? 나 크고 작게 악마가 방해했었구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방해했었구나. 눈이 가리워져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아마 많은 신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 신학생인 저도 그랬는데. 그쵸? 그럼 일반 신자들은 저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아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이 전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같이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세미나를 하면서 찬양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손도 들고 찬양을 하고 박수도 칠 거예요. 이거 앞에 사람이 손 드나 안 드나, 앞에 사람이 박수 치나 안.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뒷자리 계신 분들은 앞에 사람들이 아마 신경 쓰일 거예요. 하고 나 손 들기 싫은데 앞에 사람 손 들니까 나도 들어볼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한 번 정도는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은 같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왠지 싫어. 불쾌해.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하면서 방석을 아예 두고 가죠. 자리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좀 바꿔보시고 다양하게 앉아보셔야 돼요. 평일미사, 주일미사도 다양하게 앉아보셔야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평화 인사 나눌 때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사방에 다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평화 인사는 맨날 같은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치도 보이고 어색한데 한번 들어볼까? 이건 내가 나랑 경쟁하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게 해볼까? 나 잘 모르겠는데 성가를 드리면서 뭔가 거룩함을 느껴. 자유롭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들 그 평일미사 나왔을 때 아니면 주일미사 나왔을 때 입당 성가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면 이상해 보여요? 안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지. 이런 세미나 할 때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세미나 할 때 특별히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하느님이 못 주세요. 사실 천주교 전례가 엄격하죠. 엄격해서 수녀님 아니면 제대 봉사자만 제단 왔다 갔다 하고 독서 읽으시는 분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신자분들은 자리에 앉으면은 조용히 해야 되고 혹시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부모님에게 눈치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 엄격함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함 속에서 전례 안에서 엄숙주의가 탄생하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로마 가면 사람 엄청 많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에 가도 평상시에는 사진 찍고 막 우르르 다녀요. 항상 거기 복장 갖추고 미사포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할 때 아니면 기도회 할 때 뭔가 하느님은 자유롭고 그리고 되게 부족한 일을 초대하고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나는 왜 성당 올 때는 약간 경직돼 있지? 약간 뭔가 두렵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세미나나 어떤 철야기도나 기도회에 가서 자유롭게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할 때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악마는
경직되게 할 거예요. 악마는 드러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고해 성사를 들어와도 악마는 야, 신부님도 힘들고 맨날 죄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야, 너 다 얘기하지 말고 대충 얘기해. 그냥 아유, 할 말 없으니까 미사 한번 빠졌다고 얘기해. 고해소 안에서도 악마는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대충 해. 야, 뭘 얘기해. 판공성사 200명이 와 있어. 신부님 7명이 와 있어. 야, 저렇게 오래 길게 성사 보면 얼마 뒤에서 기다려. 하지마. 신부님이 뭐를 부탁을 해도 만약에 새로운 신부님이 왔다 쳐요. 지금 신부님 여기는 몇 년 차예요? 오신지? 주인 신부님 4년 차예요? 4년 차면 좀 이제 적응이 되셨을 텐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럼 신부님이 이제 사목회도 꾸리고 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봉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휴, 저는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훌륭하신 분은 많으니까 전 아닙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 사람을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했겠어요? 신부님도 고민을 하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 아니래. 거기 뭐 구역 분과장님들 아니면 단체장님들도 또 이렇게 봉사자들 초대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했겠어요? 아니에요. 숙고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니래. 이게 여기 일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인천만 그런 것 같아. 인천은 다 안 합니다. 이거를 찬찬히 돌이켜보면 아마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할까? 정말 기뻐하는 이는 누굴까? 악마입니다. 악마. 성령 세미나는 성령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악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필수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미나 통해서 악마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왜? 악마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 악령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듣기 어려울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된 거예요. 자, 견진성사. 견진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뭔지 알아요? 견자가 뭐예요? 개견이에요? 굳을견이에요. 굳을견인데 이 굳다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세팅되는 거예요. 세틀되는 거예요. 이 굳어지는 건 뭘로 굳어져요? 교리와 신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나아갈 진이에요. 굳어진 상태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아마 세례 견진을 어렸을 때 받은 분들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내가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다 했다면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주교님께서 도유를 해주시면 성령 받았어요. 근데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요. 이거 느끼세요? 뭔가 부족합니다.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는데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어요. 있는데 내가 내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내적 동의가 없어. 뭐 대충 하지.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뭐 대충 나가지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않나? 천만에. 여러분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굳어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이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냐면 마음이 가여워 보였대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귀가 꺾여 보였대요. 여러분 양들 있죠, 양. 저는 호주에서 10년간을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호주 사람 돼서 선교를 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남는 것도 많은 시간이었어요. 왜? 호주는 세속화된 성당이었기 때문에 세속했어요. 세속화된 교회라고 하지만 25%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한국은 10%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세속화돼서 사제 수도자가 안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신자들이 대부분 주일미사 왔다 갔다 하고 주일미사 하고 경치 좋은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했는데 1시간 성당에 와서 얼굴 비쳤습니다 주님 나가서 헌담하고 가십거리 만들고 세속화된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는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양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매 하고 울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매. 자, 시작. 매. 왜 해보라고 했냐면 우리가 양떼거든요. 우리 양이에요. 양 맞아요? 근데 왜 양에 비유했냐면 양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 귀엽죠? 그리고 하얘요. 되게 좀 귀엽지 않아요? 양? 근데 양이 뚱뚱해요. 양이 뚱뚱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바둥바둥거려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주 가면 양떼가 엄청 많은데 이 양들이 모여있길 좋아해요. 문제는 추울 때는 모여있으면 열이 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모여있습니다. 이게 멍청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다가 새끼들은 질식해 죽습니다. 모여있으니까. 여러분 양털 이불 있죠? 양털 이불 100개 덮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모여있는 거야. 체온은 계속 올라가고 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막대기로 쳐줘야 돼요. 좀 거리 좀 더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계속 모여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쳐도 결국에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벌려주는 역할을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너무 모여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좀 신부님이 분산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게 제가 호주에도 있어봤지만 거기 교포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교포로 이민 온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대부님 만나가지고 또 거기 공동체에서 더 많이 알라 그래. 한국 사람 특히 자주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 한국에서 뭐 했었어요? 결혼했어요? 자식은 몇 살이에요? 이거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루드한 질문이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또 과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물어봐. 거리가 때론 필요해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야, 이혼했대.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 7 남편을 여의고 8번째래. 좀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의존적인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바로 서는 거를 성령칠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칠은. 들어보셨어요? 성령칠은 이미 견진 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성령칠은이란 것만 알지 뭐가 7가지 은사인지는 모를걸요? 그렇지 않나요? 자, 사랑. 저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쌍안경. 이게 지혜. 지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은사입니다. 더 넓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지식. 이거 하느님의 말씀을 담는 거고 뇌에. 이해. 하느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의견. 의견은 나와 하느님이 손잡는 건데
의견이 다를 때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거 버리고. 굿셈. 굿셈은 담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굿셈. 효경.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근데 내 부모님께 대한 효가 기반입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거든요. 효예요. 이 효경 지금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효를 하길 바라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했던 효를 생각해 보세요. 시부님 전 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효를 보여주세요. 연미사 봉헌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효를 할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뛰어가세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라는 은사인데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치른이 있는데 이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언제? 세례와 견진을 통해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당은 성령 강림 대축일만 되면 은사를 뽑아요. 야, 나 굿셈, 와, 굿셈. 작년에도 굿셈이었는데 올해도 굿셈인데 굿셈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 다 받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남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부모님 의지하면 안 돼요. 홀로 단독자로서 일어서야 돼요. 뭘로? 성령 칠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토지나 그 모든 재산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당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해요? 내 자식이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식이 당신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데 하느님, 내 자식을 위해 좀 빌어주세요. 전구해 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이 아들만 잘 되면 더 많이 기부도 하고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활동도 많이 할게요. 이거 뭐예요? 자식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맞아요? 내 남편 이번에 실직했는데 잘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 내 부모님 제발 땅값 좀 오르게 해주시고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권이죠. 유럽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본주의가 시작됐어요. 르네상스라고 하죠. 뭐였냐면 그 중세 시기에 이제 영에 대해서 높여있다면, 종교가 유세했다면 르네상스 시기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발달합니다. 아니야, 사람 이성으로 다 해결될 것들이야. 사람이 제일 위야. 그런 시대를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수많은 전쟁들,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똑똑했다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뭘로 다시 돌아오냐면 영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라는 게 부족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악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영으로 돌아오는데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극대화로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전염병이 도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만나지 마라, 자가격리해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떨어뜨려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구나, 불완전하구나, 그 완전한 건 뭘까를 계속 문의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 똑같아요. 근데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영은 뭘까요? 악령이에요. 여기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반은 거룩하고 반은 조금 세속화된 영? 없어요. 자, 하느님의 영 말고는 다 뭐예요? 악령이에요. 자, 이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왜냐? 지금은 중간 영이라고 하는 게 많이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와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부르짖고 찾고 영성치 하는데 미사 끝나면 어디 가요? 야, 저기 저 용하다는 무당이 있는데. 자, 젊은 사람들 타로. 지금 타로 카페와 섞은 약간 새로운 비즈니스죠. 이게 엄청 많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운, 신년운, 뭐 사주. 신부님, 그 약간 명리학은 학문 아닙니까? 아니요. 학문이지. 그치? 학문이지. 근데 성령이냐 악령이냐고 했을 때는 악령이에요. 이거 명확히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령 세미나 받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인식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신년 운세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약간 내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유, 뭐 별거 있겠어요. 잠깐 재미로 보는 거죠. 자, 악마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하잖아요. 이 뱀의 슬기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얼룩이 묻어서 나와요.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만 있을까요? 외국에도 있을까요? 외국에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가 더 셀까요? 한국이 센 것 같아요? 요게 특별히 바닷가 쪽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남편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안개라든지, 안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파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안개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안개 떴는데 나갔다가 침몰되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샤머니즘이 발달합니다. 아마 한국에도 바닷가 근처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신이 있어요. 뭐 여자가 배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 미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아유 뭐 돼지머리 바치고 기도하고 뭘 했어. 그럼 이게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계약한 거예요. 악마랑 계약한 거예요. 돼지머리에 돈 꽂아주면서 아유 지금 옥항 뭐라고 하지? 바다에 용왕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뭐예요? 악마랑 계약한 거예요. 계약했을 때 악마는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약간 내 쪽으로 마음이 열려있네? 그럼 내가 더 좋은 걸 줘도 먹겠네? 자,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가지 유혹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돌을 빵으로. 2번째, 뛰어내려라. 천사가 밝혀줄 거다. 3번째, 나에게 경배해라. 다 줄게. 악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악마가 그걸 왜 얘기했냐? 악마도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한 고등학생이, 무당까지는 아니고 점 보는 데죠. 전교 2등이었어. 전교 1등이 너무 싫은 거야. 나 쟤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분신사바 있죠? 손잡고 연필 하나 해가지고 분신사바 안 해봤어요? 그건 학교에서도 있는 거고 지금도 있대요. 학교에서도 있고 타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정말 그 전교 1등이 아파요. 악마가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집 가가지고 내가 성당에 진짜 싫어하는 사목회장이 있는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나를 이제 무시합니다.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저주하려는 마음으로 돈을 낼 거 아니야. 계약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사주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의 생년월일은 뭐예요? 그럼 거기서 정말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를 말리피춤이라고 합니다. 저주예요.
한국도 서양 똑같습니다. 인형에다가 뭐를 막 꽂아.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겠어요? 악마예요. 악령입니다. 악령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데 지금은 더 똑똑해져가지고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처음엔 재밌어요. 재미있게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놀라운 거야. 와, 진짜 신기하다. 정말 맞췄어. 정말 됐어. 놀라워서 어떻게 해요? 대녀한테, 야, 거기 정말 용하니까 가봐. 그럼 남편 잘 될 거야. 근데 그 사람 잘 보니까 미사포 쓰고 성당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었어.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악과의 절교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을 인식해야 되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걸 영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고 특히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하지 않으면 잘리니까 공부하고 시험 적어내는데 바빴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그렇게 양성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유럽,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데는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아직도 이성으로 신학으로 하느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엔 체험이 없어요. 영이 어딨어. 우리가 머리로 지성으로 하느님을 알면 되지. 천만에. 아니요. 그 지성 속에 악마가 얼마나 큰 유혹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물론 지성도 필요한데 우리 체험 신앙도 중요합니다. 믿겨지세요? 한국 개신교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천주교가 200년이 넘었다면 그때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의 피로 국권이 세워진 교회예요. 그 뒤 100년, 1세기가 지나서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이 개신교가 뭘 가지고 들어왔냐? 성령으로 들어왔어, 성령.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당은 아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왜? 전례, 신학, 탄탄하죠. 쫙 깔려있고 이건 좋은데 맹점은 뭐냐?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서 지내기가 쉽습니다. 교회 자체는 거룩한데 신자들은 여기에 그냥 양떼처럼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미사포까지 쓰면 나는 거룩한데 나는 이것도 하해 영성체전에 평화에서 나누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하는 행동들, 자녀들한테 하는 말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어요. 지금 전국에 봉사자에 들어가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 봐서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성체를 하면 힘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고 와, 이 거룩한 교회에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가 돼야 되는데 뭔가 숨고 싶어. 아니야, 주임 신부님 눈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 이 수동적이고 이 패배 의식으로 좀 겨우겨우 나오는 신자예요. 왜 이 시대에는 주님의 사도가 없을까? 성령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숨어 다녔거든요. 기도하는 게 별로 안 다가왔어요. 성채연 씨를 해놓고 있으면 정말 저게 예수님일까? 신학생인데 그 고민이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하느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를 심판하는 자 같이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성령 기도회에 많이 나갔던 분들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심령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같이 심령 기도 해봐, 이렇게 랄랄랄라 해봐 그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주의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랄랄랄라 하긴 했는데 뭐야? 그러면서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성당에서 상처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당이라는 곳은 뭘까?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받을 때 어차피 신부가 되면 모든 단체들 다 아울러야 되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을 모르겠어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사도 잘 준비해서 성사 보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거를 뭐 심령 기도를 체험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셨습니다. 그때는 강한 터치, 이제 안수 받을 때 저는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인생이 차르륵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것들,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것들,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차르륵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쓰러진 건데 그 사이에 쫙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다 보였어요. 그때 하느님이 안 계시구나 깨달았던 때에 다 하느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시켜 주면서 정신이 들고 눈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 중2가 몇 살이죠? 한 13살, 14살 될까요? 부모님이라면 중2 아들, 딸들이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해줘 하면 다 해줍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어떤 것들은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이 아이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안 해주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잘 봐요.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알려줄 때 더 사랑일 수 있어요. 맞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분에 좋은 것만 다 이루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이 마이크를 용광로에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맞죠? 녹아버렸을 때 우린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쇠처럼 딱딱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갈 7주 이 과정 속에서 말랑말랑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뭔가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악의 존재를 먼저 이해하세요. 그 악의 존재는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활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게 선과 악 포함해서. 왜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하다는 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생일이 있고. 다 생일이 있을걸요? 생일 있죠? 다행이네요. 생일이 있고 언젠가 하느님 나라로 갈 거잖아요. 그쵸?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언제 갈 건데요? 그럼 모르지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시작과 끝이 있다. 유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한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 무한한 존재에는 하느님, 천사, 악마가 이 무한한 존재 중에 속해요. 그러면 인간보다 높은 존재일까요? 낮은 존재일까요? 높은 거예요. 왜? 차원이 달라요. 시간이 없는 존재랑 시간이 있는 존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을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상위에서 하위는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지나가는 개미가 있다 생각해봐요. 내가 개미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딱 막아놓으면 개미가 돌아가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개미가 사람을 개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성령과 악령은 내 위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위에 있는 차원이 개입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개입들이 있는가? 이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활동. 자, 초자연적인 활동은 하느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성모님의 발현이라든지 기적. 그쵸, 놀라운 거 있죠? 치유. 이건 초자연적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자연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비자연적인 활동은 악마가 합니다. 특별히 구마자들. 구마사제라고 아시죠? 네, 구마의 대상자가 되는 구마자들에게 비자연적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주가 있는데 묵주를 못 집어요. 십자가상을 못 쳐다봐요. 거룩한 것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혐오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마자들의 내용이에요. 이건 비자연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활동은 하느님, 비자연적인 활동은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활동이 있어요. 자연적인 활동은 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성령과 악령의 활동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갔는데 아들이 막 게임하고 있어. 근데 눈이 막 돌아갔어. 게임을 엄청 하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이따가 먹을까? 짜증내.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소름 끼칠 때 있지 않아요? 이거는 비자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구마 대상자가 아니고 자연적인 활동이에요. 악마는 이제 마귀들이죠. 잡귀들이에요. 잡귀들은 우리들이 가진 기질, 성향들을 이용해서 뭔가 계속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일단 술을 먹으면 2차, 3차 계속 먹어야 돼. 또 다음날 출근은 해. 신기하죠? 그러다가 뭐 음주 단속도 걸리고 이상한데 자제가 안 돼. 이거는 무슨 활동이에요? 초자연적, 비자연적, 자연적. 자연적이죠.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쵸? 여기에는 성령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구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거야. 그 대신 뭐가 필요하냐? 해방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해방 기도.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 가자. 철학기도 가자. 우리 안수 받아보자. 왜냐면 의지는 있어. 술 먹으면 안 돼. 끊어야지.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정치 얘기하고 싸우고 다음날 괜한 얘기를 했다.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아니까 이거 해보자. 기도하고 그렇게 나은 사람 있어요. 회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 계속 있어요. 두통. 뭔진 모르겠어. 근데 병원 가니까 계속 약을 처방해줘. 근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두통이 생기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두통이 생겨요. 왜? 남편 만날 생각, 아들, 딸 만날 생각에 두통이 희한하게 생기는 거야.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 비자연적, 자연적. 자연적이죠. 그렇죠? 자연적입니다.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두려운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옛날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 아니면 자녀들에게 받은 어떤 충격적인 말과 행동들,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이 자연적인 활동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행을 베풀고, 정말,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야, 천사는 있나 보다. 이럴 때 있죠? 이건 자연적인 활동들이에요. 그쵸? 이거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영이라는 게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눈으로만 세상을 봤는데 우리 위에 영원한 존재들, 영적 투쟁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성령의 깃발, 선의 깃발과 악의 깃발이 있습니다. 식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 세미나 받고 있는 성령 세미나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항상 선의 깃발 쪽으로 서야겠다 라는 게 영의 식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으로 가기에는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중간 깃발이 있을 거야. 자, 이 생각은 누가 줄까요? 악이에요. 악입니다. 악이에요.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진짜요. 천주교랑 개신교랑 약간 신부님, 목사님들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요 정도로 쉽게 이해할 때 직관적으로. 왜?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 본당에 오면 평생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사이동이 있죠. 여러분 인사이동 되게 좋지 않나요? 인사이동은 하늘의 표지예요, 진짜. 뭐예요? 좋은 신부님이든 나쁜 신부님이든 떠날 거다.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이 신부님 너무 좋아.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떠나 보내줄 줄도 알아야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정말 안 맞아. 상처받았어. 빨리 가라. 또 갔어. 근데 다음 신부님은 더 안 맞아. 나 그냥. 근데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이거 하늘나라의 표지예요. 우리도 인생에 왔다가 떠나잖아요. 갔다가 떠날 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교회 안에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맹점은 또 뭐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떠날 거기 때문에 잘할까 말까. 대충 이따 가자. 이런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약간 인사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신부님들이 받는 생활비가 차등 지급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자, 이게 맹점이죠. 그럼 개신교를 볼까요? 개신교 목사님이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교회 망합니다. 와이프 있죠, 자식들이 있죠. 이거 케어하려면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 은사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론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진짜 처절하게 매일매일을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데는 부흥하기도 합니다. 맞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이 차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밑에 있는 신자들이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하는 신부님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보이면 나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에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온 신부님은 맨날 술판이고 골프 치고 그런 신부님은 나도 대충 살아야겠다. 숨어 있어야겠다. 자, 요런 유혹에서 해방되시기 바래요. 신부님들은 또 신부님들 사이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 일깨워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부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신부님을 겪어가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이에요. 악마의 현상들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 책,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이 책은 사실 사제들을 위해서 성모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사제들이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속이 터진 신자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쵸? 죄송스럽죠?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죠? 왜? 사제들이 서품식을 받았어요. 엎드렸어. 모든 걸 봉헌했어. 그럼 이게 영원할까요? 성사적으로 영원하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든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시간 안에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수십 번, 수만 번 악의 유혹이 흔들리고 또 회개하고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를 한 사람들은 신부님, 수녀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정말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 악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요청하는 건 순명합니다. 성령 세미나 받은 분들은 순명하게 돼요. 인간을 보고 순명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느님 보고 순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했으면서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 완벽하지 않죠. 불러 모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마귀 들린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은 와 대박이다. 멋지니까 따라다녔어요. 12사도, 72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뭔가 은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이들은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형에 당할 것 같아. 다 도망갑니다. 결국 십자가 아래 유일하게 제자 한 명이 남아요. 요한. 수많았던 제자 중에 요한 한 명 남습니다. 이 요한에게 성모님이 맡겨졌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가 예언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12제자, 유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거 악의 놀라운 활동입니다. 악마가 죽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유다는 회개했으면, 사실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게 했어. 돈 다 줬어요. 근데 뭐야? 악마는 너 죽어야 돼. 너를 이렇게 키워준 스승을 배신할 수 있냐? 계속 죽어. 결국에 이 마음이 돌아선 유다를 끝까지 죽음 몰고 간 건 악마였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거든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슬피 울고 회개하고 나중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3번 얘기했을 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반석, 이 회개하는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악마의 활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밑에 없었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굳셈의 은사가 생겨요. 나갔어요. 앞에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합니다.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지금 이거거든요.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정말 패배의식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을 똑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들을 발휘해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해요. 마귀를 쫓아냅니다. 치유를 일으켜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동참할 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겨우겨우 그냥 밀가루 신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나이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들어온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투신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느님은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대충 살 건데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판기에 돈 넣듯이 미사임을 보원할 테니까 난 봉사 절대 안 합니다. 자, 이 악마가 이렇게 지혜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5분 남았는데, 맞죠? 9시 끝내면 되죠? 5분 남으면 잘 들으세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아버지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고, 지금 은행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복잡해서 못해요. 정신이 있을 때 빨리 나에게 아파트든 땅이든 뭐를 주세요. 이 현대적 언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성경 얘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라는 게 깨닫습니다. 세미나를 받으면 성경이 재밌거든요. 진짜예요. 있어요.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이걸 줘요. 지금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걸 줄까요? 안 줄까요? 주거든요.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큰아들한테는 줬을까? 안 줬을까요? 큰아들한테는 안 줬겠죠? 줬어요. 성경은 아들들에게 복수형이에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받았는데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작은 아들만 포커스를 줍니다. 작은 아들이 멀리 가서 유흥하고 탕진하고 다 했어. 죽기 직전이에요. 다 털렸어. 자존감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렸어. 이런 청년들 지금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자존감 다 잃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타이밍을 못 찾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아버지랑 싸우고 어머니랑 싸우고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없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마음 먹어요. 돌아가야지. 거기 있는 종들은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빨리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죠.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머리 다 벗겨지고 신발 벗겨져 있어요.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이 신발이 벗겨졌다 하면 뭐냐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세종례 할 때 세종례 하고 싶어요? 세종례 발 신님께 보여주는 거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전날 네일 케어 받고 발을 이쁘게 좀 보여주고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발은 하느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더럽고 나약한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형이 어떻게 했어요? 형이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준 적이 없는데 작은 날 들어오니까 양을 잡으래. 형이 또 삐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버지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느님께서 몇몇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느님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친구 언제 돌아올지, 언제 자기 자유의지로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돌아올 준비 돼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를 온전히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수를 많이 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모든 미신적인 것들로부터 탈출하십시오. 불타는 그 건물에서 뛰어나오십시오. 우리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체 조배를 하십시오. 성모님 묵주를 드십시오. 악마가 무서워하는 게 묵주입니다. 이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일산성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바뀌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